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섬기는 것이 관계가 없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 이런 말을 할 때 살맛 안 나는 이유를 먼 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는 일을 겪어서 살맛 안 난다고 한 사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대개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말해주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든 직장의 동료든 나와 비슷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 어떤 뭐 경쟁적인 심리 아니면 뭐 그보다는 좀 내가 더 뭔가 좀 잘 되고 나아야 되는 이런 마음들. 예,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그런 표현해죠.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고. 내 집 안에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나를 실족케 하는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여러 다양한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가운데 거짓말 약속이 있더라. 그게 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해요. 거짓말이죠. 아멘 했지만 그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근데 그 원수가 되게 또 누구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원수 생각하든, 뭐 일본 사람이 무슨 뭐 어디 한국 사람 원수 생각하든 이런 거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원수가 만약에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누구예요? 우스운 사람들 우스게 말할 때 서로 남편 보고도 원수덩이, 부인 보고도 원수덩이, 애들 보고 무슨 일 하면 애들 보고도 원수덩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이것은 다 뭘 말하는가? 오늘 주님의 이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여주시고 서로를 섬겨줬던 거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에 근거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듣거나 종교적인 형식의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일을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뭐 내가 무슨 뭐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걸 고백하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제가 전전 시간에 빌립보 2장 3절 말씀드렸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높여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보면서 안 됐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낮아지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서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여러분 지나는 시간 동안 한 주일 동안은 무슨 시간을 갖냐면 되지도 않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비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 한 주일 동안은 그냥 무조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래 요즘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지식도 많어 정보도 많어 뭐 여러 다양한 것 잘 만지잖아. 너희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부분이 있어.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 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직장의 동료들은 동료들끼리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좀 높여주는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높여주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칭찬하는 일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저 내 이 가까이 있는 옆 사람들을 좀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좀 이쁜 구석이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어디든가 그 이쁜 구석이 있거든요. 칭찬해 주시고, 부족함을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으로 격려해서 그를 좀 살맛나게, 옆 사람을 좀 살맛나게 해주는,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돌아오나 일주일 동안 한번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진도 나가 볼까요? 이제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들을 알아야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인생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근본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잊었던 것이죠.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되게 근심케 한 것이죠.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말이죠, 자기 부모님을 몰라보고 자기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이 뭐 다른 뭘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란 사실, 그 하나님의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잊었거나 등한시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가?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사야 45장 18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말이야.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 지어졌다. 우리로 하여금 거하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사야 45장 18절. 헛되이 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들 위해 해놓으신 그 첫 번째 상황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샤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양한 형편들, 다양한 환경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들 삼아 주셨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여기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를 만들기를 그래 소원하셨는데, 그렇게 자녀를 쏘셨는데 그 자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 이런 뜻이죠. 어떤 화가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즉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그림을 그린다면 최고의 걸작을 그리겠죠. 아마 평생 가장 멋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을, 대작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이런 이 작품을 만드시고 천지창조의 작품을 만드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천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돼서 그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여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들, 딸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 딸은 다 부모님을 닮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태어나고 처음 지어질 때부터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를 닮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도록 만들어졌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형상이나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그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그 형상은 두 종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속사람의 형상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 외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이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지었다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낳을 때 누구 닮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부모를. 알게 모르게 아버지는 나 닮았다, 엄마는 나 닮았다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닮은 것 같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태어내면 우리는 유전된다는 말을, 그런 말을 쓰지만 유전이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아빠 같아요. 누구 같아요? 엄마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 은행에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 저희 아들 녀석이 먼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은행 일을 보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잠깐 가게 됐는데 제가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은행을 툭 들어갔어요. 뚝 들어가는데 은행 그 담당하는 사람이 저를 탁 보더니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가? 제 아드님이 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저더러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아버지죠? 이렇게. 제가 진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진호 아버님이시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니까 너무 닮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저 자신을 볼 때 아들하고 저하고 그래 닮았는가.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그래 닮았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영락없이 인생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게 영락없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닮게 만드신 때는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부모님 욕 돌리는 자녀들이 좀 많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욕 돌리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왜? 범죄했잖아요, 나중에.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녀들이 나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너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 뭐 이렇게도 얘기해. 너 그냥 내쫓아버려. 이렇게도 말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걸 아시면서도 누가 봐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얘기할 만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한 형상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그 행복함이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심령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무시해서 그렇죠. 그걸 모르는 척해서 그렇죠.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비록 좀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78억이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알아봐요. 이 아이가 형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알아봅니다. 이 말은 다른 구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누가? 와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이 다 다른데 누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신비한 거죠. 저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많이 닮았냐고 할 때는 내면의 형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의 형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대접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78억 중에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물론 이제 우리 아빠가 아마 닮았다 이런 의미의 닮은 거 말고 형상이 똑같은 형상으로는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모두는 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취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귀하고 흔치 않은 거니까 비싸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존재를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도 하나님 앞에, 그도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지만 귀하고 높여줄 만하고 칭찬받을 구석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존귀함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진짜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와우, 도전이죠. 도전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따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사야 43장에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뭘 부르게 해요? 찬송을 부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걸 살펴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선은 간단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닫고 인식하고 가슴에 심어도 내 삶은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만 해도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뭐 가난한지 부자인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애니 어른이 따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야 하면 벌써 내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밤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몸도 약하고 내 모습도 좀 늘 보면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많은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이런 마음 때문에 혹여라도 속상하시거나 나는 이제 버려진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넌 늘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고독하라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 나를 사로잡아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7절까지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가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그 말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한 다음에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오늘 공과를 마칠 수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리는가?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입니다. 이렇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와우. 이제 제가 왜 예수님을 먼저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은받았고 내 심령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이치죠.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이치를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요. 왜냐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근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원래부터 하나님 딸이었다고. 그런데 그냥은 아니.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행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는 그 영광으로 존재한다는 삶이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한 주일 되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